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걱정하며 지내십니까? 나 더 이상 아무 걱정 안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잤으면 좋겠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또 잠도 푹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은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룰 수도 있는 이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참된 의미를 이 염려와 관련해서 발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날마다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마도 내일 일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계획을 해야만 합니다. 심사숙고해야죠. 어른들도 당장 생계의 현장에서 아무런 목표와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과 또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획 있고 또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좋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생각들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염려는 특별한 일에 과도하게 걱정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두려움입니다. 이런 내일에 대한 염려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또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의 말씀처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쓰여진 걸로 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그러므로 앞에 기록되어진 말이 연결되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두 대상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고 또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고 하고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는 어떻죠? 어떻게 먹이를 주죠? 제가 예전에 시골 집에서 처마 밑에 있었던 제비의 그 둥지가 생각이 납니다. 새끼들이 입을 벌려서 막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를 달라고 하면 어미 제비가 어느새 와서 그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주던 그런 지렁이를 잡은 것 같습니다. 먹이를 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제비가 어디서 벌레를 잡았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심는 것도 없고 또 거두는 것도 없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먹이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먹이를 어떤 환경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크다. 그 입은 것이 그렇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들의 백합화는 30절 말씀에서 백합화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0절에서 들풀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꽃이 풀로 바뀐 것이죠. 들의 백합화가 들풀이 된 것입니다.
들꽃은 피었을 때 아름답습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그 꽃을 아름답게 입히셨기 때문이죠.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은 들꽃이 말려서 풀이 된 들풀을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꽃이 오늘 만개하다가도 그 꽃은 말려져서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수명이 짧은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이 당시의 들꽃과 들풀이었던 것입니다. 즉 들의 꽃은 오늘 하루 피었다가도 내일 땔감이 된 정도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들의 꽃, 들풀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니까 어차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면 대충 그냥 생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내일 아궁이에 떨어질 그런 들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지만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 하루 그 사는 그 들풀들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제비나 또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죠? 오늘 하루 먹이를 잡다가도 내일 그 새들도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들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런 공중의 새들에게도 먹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꽃도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은 그 오늘을 위해서 그 꽃이 아름답게 하시고 또 오늘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들꽃과 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26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의 꽃을 보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내일 그렇게 당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오늘을 유한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들꽃과 공중의 새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또 굶지 아니하도록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것보다 얼마나 귀하냐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아들과 아들의 가치와 바꾼 그런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를 맡기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물며 우리의 오늘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공중에 나는 새를 주님이 먹여주시고 들풀도 입혀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오늘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물며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새와 그 꽃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근심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일 하루를 맞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날마다 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죠? 일용할 양식,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버는 것 아닙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로서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또 내가 날마다 나를 아버지로 불렀으면 좋겠다, 나와 바른 관계,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사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일 우리와 만나시며 또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의 오늘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매일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또 일상을 살면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물며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가 잠자리에서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물며 저 새들보다도 또 꽃들보다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물며가 순간순간 생각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에 대한 걱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34절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좀 원문의 의미를 생동감 있게 살리지 못했는데요, 여기는 원래 가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쓰였습니다.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들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일 일들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일 일들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시작.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내일 일들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원문에 대한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들을 염려하는 주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 염려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치 의인처럼 말입니다. 의인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일을 염려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마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면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일은 누구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들풀처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처럼, 또 내일 날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공중에 나는 새처럼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오늘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바라볼 때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그렇게 점철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날만 내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날만 선물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석하신 박윤선 목사님, 그분의 주석을 제가 오늘 많이 참조하였고 거기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루를 살라라는 책 제목으로 마태복음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설교집을 냈는데요. 하루를 살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만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연습이 아니고 오늘 하루는 실전 같은 하루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질 때만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햇빛이 쨍쨍하고 또 밝은 하루가 기록되어 있겠지? 라고 기대를 하는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살면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날의 괴로움이 있대요. 여기서 괴로움 카키아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이란 말은 한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기도할 일도 없고 우리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으니까 돈 다 잘 벌고 자녀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그것 가운데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라고 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면서 족한 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는데 내일 이러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있을 괴로움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괴로움을 감당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더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살아갈 괴로움으로 너희가 족하다. 오늘 하루 너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고생과 애씀과 수고와 땀 흘림과 때론 눈물로 족하다. 내일은 내 것이야. 내일은 내가 알고 있어. 너를 위한 귀한 계획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불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일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일들은 오늘 끌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수 없죠. 그날의 괴로움은 이길 힘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힘은 내일 주시는 것이지 오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 있고 괴로움 있고 낙심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힘내라, 살아보렴 라고 오늘 막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힘은 오늘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일에 대한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일 것을 미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고 또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낭비이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병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을 보면 그 병을 잘 이겨내는 분들을 제가 종종 신방을 하면서 발견합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병원에,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사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환자실에 그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저와 이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집사님, 다행입니다.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기를 넘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병원 나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찬양대 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찬양하는 일 하고 싶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나가면 찬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글로리아 찬양대에 계십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네.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또 글로리아 찬양대회 또 어떤 분도 많이 아프신데 그렇게 항상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물론 힘드시겠죠. 항상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그 병에, 그것의 중압감에 우리가 염려 때문에 그것을 잘 이기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로써 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딱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딱 주어진 날이 오늘 이 하루만이라면 오늘을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무엇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셨죠.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그냥 영원의 선상에서 오늘 하루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원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선물을 정말로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여러분, 괴로움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괴로움을 이기게 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걸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귀한 선물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마음 편히 잤으면 좋겠다. 내일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 모두는 내일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또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오직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시간임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고 상황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담담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속의 평강과 내 마음속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지 않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